오늘은 에스겔서 20장부터 말씀을 묵상합시다. 자, 1절입니다. 일곱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 요때가 언제냐면 에스겔 선지자가 부름받은 지 약 25개월 될 때요. 그러니까 만 2년이 넘어서 3년째로 접어드는 그때쯤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은 요 시기가 언제쯤일까? 에스겔 선지자가 BC 593년에 부름을 받았으니까 그러면 이제 만 2년이 되어서 3년째 되어 가니까 BC 591년쯤 돼가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남유다의 멸망은 한 5년? 5년 남짓 이렇게 지금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2차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에스겔을 부르셨고, 그리고 지금 바벨론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증거하고 있어요. 자, 이제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온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자, 5절로 갑시다.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이제 옛날에 관한 부분을 하나님이 지금 언급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옛날은 어디부터 시작이 되냐? 이스라엘의 역사는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돼요. 아브라함. 네. 이제 선민사가 시작되는 곳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았어. 자, 이제 3대 족장에 대한 말씀이 창세기에 대부분 써 있고, 그리고 이제 야곱의 아들인 요셉까지 기록이 되고 창세기는 끝이 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첫 번째가 창세기 12장 3절에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을 거다.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창세기 12장 7절 말씀에 이 땅, 즉 가나안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자, 그렇게 약속을 하셨고, 또 이제 창세기 15장으로 넘어가면은 하나님께서 아모리 족속에게 죄악이 아직 차지 않아서 너희들에게 이 땅을 줄 때가 아직 안 됐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방의 객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돌아오냐면 4대 만에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4대 만에 돌아와서 다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자, 여기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여기 땅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가 이렇게 와서 여기 하란이라고 하는 땅에 머물러 있다가 가나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가 지중해이고 갈릴리이고 여기가 사해바다예요. 근데 이 땅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차지 않았다 그래. 여기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는 아모리. 근데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차기까지는 얼만큼을 기다려야 되냐면 4대를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떤 사람이든 누구의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지 않아요. 항상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은 아버지가 내게 속했고 아들이 내게 속해 있는 것처럼 아버지는 자기 죄로 말미암아 아들도 자기 죄로 말미암아, 이게 죄에 대한 심판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래서 아모리 족속도 죄악이 아직 차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을 아직 멸망시키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냐면 여기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신 거죠. 그래서 지금 옛날 얘기를 하시는데 아브라함부터 요차요차 이렇게 지금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 집의 후예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 밑줄 좀 그으세요. 우리가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말씀을 읽다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대 동안
애굽에 있는 동안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애굽에 동화되어서 우상 숭배하면서 그냥 거기에 살았구나. 근데 갑자기 약 이제 430여 년이 다 되어 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야 할 때쯤 하나님께서 딱 임하셨는데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럼 그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알아들으려나? 까마득히 이 여호와에 관한 신앙을 그들이 유지해 오지 않았다면 못 알아들을 거예요. 근데 알아듣잖아. 그래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여기 오셔서 특별히 말씀을 안 해주셨다면 그런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야곱이 그의 자손들에게 준 구전의 말씀만 듣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했어야 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애굽에 직접 임하셨다는 거야. 그래서 애굽에서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나타나셨고 그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언약이에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 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고 찾아 두었던 땅이래.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을 찾아 두었던 땅,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땅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애굽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셔서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너희들을 다시 어떻게 하겠다?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겠다. 이것을 언약,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7절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하나님이 그 애굽에 이제 내려가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으로 너희들 다시 이끌어 올 거야. 그 기간 동안에 애굽에서 동화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야곱이 그의 가족 대략 한 70여 명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근데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그의 가족들이 다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게 될 때에는 이미 큰 민족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런데 큰 민족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들은 여호와의 신앙이 단단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 지키는 게 쉬운가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 항상 우리 자신을 시시때때로 쳐서 복종시켜야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에 있는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이제 가족이라고 그랬잖아. 그들의 후진들에게 어떻게 약속하시냐면 다시 여기에서 주셨던 말씀을 다시 하시는 거야. 가나안으로 다시 이끌어 갈 거야. 두 번째, 그러므로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영적 혼합에 빠지지 말라는 거야. 영적 혼합. 어느 시대든지 어느 나라 어느 족속에게든지 우상 숭배의 문제는 항상 있어요. 근데 이 우상 숭배의 문제로 영적 혼합을 이루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뭔 말씀을 많이 주시는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요지 몇 가지만 주시는 거예요. 딱 10계명 안에 들어있는 것이요 모든 죄의 요지야. 그게 첫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죄와 그리고 사람 간에 나누는 죄잖아요. 근데 사람끼리 나누는 죄도 부모를 공경하라 그 말씀 말고 6계명부터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 다음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리고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요렇게 5가지, 모든 죄를 다 분류를 해보면은 이 5가지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샤프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예를 들면 죄의 종류를 다 말씀을 하셨다면 우리가 기억을 못할 거예요. 근데 죄를 5가지로 딱 분류를 한 거지.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거짓 증거하지 마,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 이렇게 딱 주셨다. 너무 샤프해.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 기준에 맞도록 우리 자신을 잘
말씀 안에 무장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래서 영적 혼합을 하지 말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자, 8절.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져간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신당부했던 것은 어찌 보면 큰 틀로 보면은 영적 혼합 요거 하나야. 요거 하나.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어떻게 했다? 혼합했다. 애굽 사람들의 우상을 같이 숭배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그들에게. 정말 너무 화가 나시지만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9절.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셨대요. 그런데 이유는 뭐냐면 거기 밑줄 그으세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않게 하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기 위하여서 그들 가운데 임하셨고 그들을 이끌어 내셨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그랬대. 하나님의 이름. 여러분, 제 이름 부르면 누가 생각나요? 이름이 그래. 딱 이게 아니잖아. 예를 들면 주향 목사님 하면 주향 목사님의 말과 행동과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다 생각나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존재 자체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모든 언약까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하신 이유가 뭐예요?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그래. 이게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이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구원 계획이에요. 구원.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린 종교다, 어떤 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안에 구원의 복음이 없다. 그러면 그건 종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냥 조직이고 단체이고 집단인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범죄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어요. 그 계획이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취, 예언을 성취시키고 그리고 예언을 완성시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야. 근데 예언을 성취하고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통로가 필요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요.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고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이게 하나님이 설계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프로젝트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계획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야. 그분인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죄 가운데 빠진 인간을 구출하시기 위하여서 당신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 위한 계획,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전부를 나타내시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이루신 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그의 후예들의 어떠함이 아니라 당신의 이름, 즉 당신의 계획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상 숭배하며 죄 가운데 빠져있는 그들을 때가 됐을 때 건져내셨다. 지금 그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래서 구원에 관한 확신이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살았기 때문에가 아니라고. 성경 보세요. 이렇게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 봐서는 그들이 구원이나 받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이 분노가 이렇게 우상 숭배하며 살고 있는 이들을 보면서 그냥 순식간에 불을 내려서 사르실 수는 없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다시 말하면 육신으로 오셔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들을 계속 붙들고 보존시켜 주시는 거야. 그래서 구원은 은혜로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당신의 이름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자,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사람이 준행하면 그런 말미암아 삶을 얻을 율례와 규례. 거기 자, 율례와 규례를 주셨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여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 이제 경유지죠. 경유지 사실. 목적지는 가나안이야. 근데 코스로 가면은 10하루길이면 갈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가다가 전쟁을 보면 만약에 여기 가면 원주민들이 그냥 있겠어요? 원주민들이 이를 대적하게 되면 도로 하고 애굽으로 도로 갈까 봐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럴까 봐서 어떻게 했냐면 홍해를 건너가게 하셨다는 거야. 그러면 홍해를 건넜으면 건너서부터 다시 이제 여기로 가야 되잖아. 근데 여기 와서 지코스로 갈 수 있는 가데스 바네아를 온 거예요. 근데 가데스 바네아 와서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정탐꾼 보냅시다. 정탐꾼 보냅시다. 똑똑한 사람들이 앞장서서 막 인간적인 계획, 인간적인 뭐 생각들을 막 주장하게 되는 거야. 그로 인하여서 어떻게 12명의 정탐꾼 보냈다가 부정적인 그 정탐꾼 10명의 보고 때문에 그냥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엎드러져 죽은 거예요. 파란만장해 인생이. 응? 왜 이런 거예요 인생이. 왜 이렇게 파란만장해. 거기에서 그냥 율례를 주고 규례를 다 주셨어. 기준을 줬잖아요. 여러분 기준이 없으면 굉장히 헷갈려요. 한 나라가 국가가 세워졌는데 법이 없으면 얼마나 혼란스럽겠어. 그 위험한 문제하면 뭐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것을 다룰 기준이 없어요. 그러면 뭐 혼란스럽게 그지없겠지. 하나님께서도 대략 추산해서 장정만 60만 대략 200여만 명이 넘는 이 인원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법이 기준이 돼서 그들은 이 법을 통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주셨다는 거지. 안식일에 대한 규례도 주셨고 율례와 율법, 규례를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 안에 사는지도 다 가르쳐 주셨다는 거야. 근데 13절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 밑줄 그으세요. 반역.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그냥 분이 일어나셔서 이를 다 쓸어버려야지. 그랬는데 모세가 또 막 기도하잖아요. 모세가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이 여기서 다 쓸어버리시면 하나님이 저들의 하나님이 데리고 가다 기운 없어서 능력이 부족해서 힘이 없어서 놓쳤다. 그냥 그러니까 싹 쓸어버렸다. 이렇게 이방인이 말하기 좋은 이런 핑계거리 남기시면 안 되잖아요. 막 모세가 중보기도를 하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제 이름을 싹 생명록에서 지워버리세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출애굽 1세대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겨두고 그냥 그들을 쓸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세대는 남겨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신 거지. 자, 14절.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고. 내 이름을 위해서. 그 밑줄 좀 그으세요. 내 이름을 위해서 달리 행하였었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나라들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야, 저들의 하나님 뭐 계획 방대하지? 너희들에게 뭐 이런 가나안 땅을 주겠다, 뭐 민족을 이루겠다, 뭐 다 해놓고 막 기운이 없어서 데리고 가다가 다 쓸어버렸대, 다 죽었대. 왜냐면 그러면 결국 뭐냐면 이들이 번성하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의 이름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스라엘의 어떠함 때문에 일하신 게 아니었고 당신의 이름 때문에. 자, 16절.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따라 나의 규례를 업신여기며 나의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다. 자, 그런데 보니까 17절.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아껴서 광야에서 멸하여
아주 없이 하지 아니하였다. 일부만 없앴다. 그런 거예요. 뿌리째 다 뽑아서 말라 죽게 하지 않고 뿌리와 싹 이렇게 조금 줄기만 조금 남겨놓고 나머지 가지 다 쳐버렸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자, 18절. 내가 광야에서 그들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 조상들의 율례를 따르지 말며 내 규례를 지키지 말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나의 율례를 따르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고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표징은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 그 유무를 어떻게 아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서 있느냐 서 있지 않느냐, 이런 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 21절. 그러나 그들의 자손이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지켜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따르지 아니하고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더럽힌지라. 이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내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내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으나.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 뭐냐면 인간들이 범죄하는 가운데 살아가면 막 분노가 일어나고 막 진노가 일어나고 대노가 일어나요. 근데 항상 하나님은 거기에서 어떤 계획을 세우냐면 당신의 이름, 당신의 큰 계획. 만약에 여기서 다 쓸어버려. 그러면 뭐 돌들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할 수 있는 분인데 뭔들 못하시겠어요. 그러나 이게 매일 성을 쌓았다 무너뜨리고 쌓았다 무너뜨리고 쌓았다, 그건 은혜롭지가 않잖아. 그러니까 성을 쌓았으면 이 성이 잘 지켜지고 잘 유지가 되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진노, 대노까지 일어나지만 항상 하나님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냐면 하나님의 이름, 즉 하나님의 계획의 기준을 두고 역사를 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진노를 일으키는데도 불구하고 내 이름을 위해서 어떻게 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많이 오래 참으셨다. 자, 그러면 44절로 갑시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맞죠? 만약에 그들의 악한 길과 악한 행위대로 하나님이 처단을 하셨더라면 가루도 안 남았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어떠함으로 구원이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창세전부터 계획되고 작정된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 당신이 우리를 끌어내시고 이끌어 가시니까 우리가 구원의 자리로 가는 거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한치 오차 없이 우리도 동일한 사람들 아닙니까? 매일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내 이름을 위해서 행하셨다. 그걸 보면서 또 이제 백성들은 여호와인 것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제 33장으로 좀 훌쩍 뛰어넘읍시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셨던 말씀과 많이 겹쳐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내용은 반복적으로 다루지 않으려고 제가 이제 좀 훌쩍 뛰어넘습니다. 자, 33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이 말씀은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냐면 에스겔서 3장 16절로 21절, 아주 짧게 몇 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는 조금 더 포괄적으로 넓게 설명을 해놔서 제가 부연 설명을 여기서 조금 더 하려고 이 말씀을 다시 좀 봅니다. 자, 2절.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의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파수꾼에 대한 말씀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 어떤 사명 감당에 대한 부분이에요. 근데 지금 남유다의 멸망이 째깍째깍 다가오고 있잖아. 그런데 만약에 에스겔 선지자가 남유다에 대한 멸망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오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냥 내가 네 입에 말을 넣어주면 그냥 선포하라는 거예요.
듣고 안 듣는 건 그들의 문제이고 전하는 자는 하나님이 말씀 주시면 그냥 전하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파수꾼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결국 그 몫을 하나님께서 그 사명자 머리로 돌리신다. 그런 의미가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5절입니다.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급히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전에 듣든지 안 듣든지 그러면 저쪽에서 만약에 경고했는데 안 들었어. 그러면 그쪽의 선택의 문제라는 거야. 자, 6절.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안전해. 나팔을 안 분단 말이야. 경고도 안 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전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몫을 본인에게서 찾으신다 그거예요. 자, 7절. 인자에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그러니까 네가 만약에 안 전하면 너 그 죄 네 머리로 돌아갈 거야. 전할래 안 전할래?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부지런히 전해 그래. 째깍째깍 남유다의 멸망이 다가오고 있어요. 자, 여기서 좀 기억해 볼까요? 지금 각계전투하고 있다고. 여기 바벨론 지역에서 누가 지금 뛰고 있어요? 에스겔이 지금 뛰고 있잖아요. 그러면 남유다에서는 또 누가 뛰고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뛰고 있어요. 어때요? 이제 성경을 좀 요 정도 보면은 좀 그림이 좀 그려져요. 이 정도 여러분의 그림이 좀 그려지면 성경을 읽으면 이렇게 다 연결고리가 돼. 예레미야서도 연결이 되고 에스겔서도 연결이 되고 이사야에게 주셨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에 대한 이 말씀도 다 연결고리. 선지서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 대부분 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에 관한 이러한 말씀들이거든요. 물론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에 대한 그 경고의 말씀들도 있지만 주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어떻게 하냐면 그냥 전하라는 거야. 전하라는 거. 자, 8절.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네가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네가 안전해. 그래서 그들이 경고를 안 받았어. 그러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어. 안 들었어도 선포 안 했어도 어차피 죄로 말미암아 죽을 자는 죽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냐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자는 죽지만 전해야 될 네가 안전하면 그 죄가 네 머리로 돌아간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자 9절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냥 무조건 그냥 우리는 전해야 되는 거예요. 자 11절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 여기 밑줄 그으세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데 너는 악하니까 야 네가 죽는 거 보니까 내가 막 쾌감이 올라온다.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악인이 죽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부지런히 전해야 돼. 무엇 때문에 전해야 되냐면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돌이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사실 우리도 매일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 죄를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중생 얻었어도 매일매일 성화의 삶을 살아야 돼. 중생을 하고 난 이후에는요. 이제 성화가 우리에게는 숙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한 그런 신앙의 삶을 살도록 변화되어야 돼.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니까 악인이 죽는 걸 하나님이 안 기뻐하신대.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12절 인자에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자, 현재적 심판이요. 현재적 심판.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자 의인이 오늘 범죄를 했어. 지금까지는 의로운 삶을 살았어요. 자 지금 여기에 기록된 의인은 어떤 의미냐면 전혀 죄를 짓지 않는 죄가 없는 애 의인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서서 그 말씀을 제대로 지켜 사는 자를 의인이라고 말해.
근데 여기에서 그렇게 말씀 안에 잘 지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 범죄한 거야. 근데 범죄하는 그 날, 그 시점부터 어떻게 하냐면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죠. 아무리 내가 잘하고 살았어도 지금 내가 범죄하는 자리에 있다면 잘한 거 다 무효와 처리하신다. 그러므로 자,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인즉 너무 감사해. 지금이라고 하는 이 순간 전에 죄에서 돌이켜서 의로운 자리로 왔어요. 그러면 이전의 모든 죄악을 기억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얼마나 자유합니까?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우리를 나태하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지만 지금 주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기쁨과 함께 우리는 유턴하고 돌아갈 수 있는 마음의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지금의 내 모습을 기뻐 받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7절 그래도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실컷 죄져놓고 다 핑계는 하나님께 되는 거예요. 이게 죄의 본성인 것 같아요. 속성.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실상은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니라. 자기가 잘못 살아놓고 자기가 비틀거려서 이탈된 길을 가놓고 길이 문제야. 이렇게 길이 잘못 닦였어. 그래서 내가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었어. 예를 들면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자, 20절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참 이게 죄의 속성인 것 같아요. 모든 건 다 하나님 탓 또는 저 사람 탓, 환경 탓. 나는 잘 가고 있었는데, 나는 잘 살았는데, 나는 잘하고 있었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죠. 자기의 죄를 보지 못하고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이렇게 힘들어야 되나. 이런 이야기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쉽게 하는 이야기예요. 나를 못 봐서 그런 거야. 나를 보게 되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제 21절로 갑시다. 자,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했는데 이때가 언제냐면 BC 586년이에요. 남유다가 이제 비로소 여기에서 이제 멸망을 하는 거야. BC 586년에.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2차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여기에서 지금 예언 사역을 했던 것이 벌써 한 7년이 이제 돼간 거예요. 그랬는데 그 시점쯤에 남유다의 멸망을 목도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도망 나온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남유다가 멸망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듣게 된 거예요. 자, 22절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그때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그래서 결국 이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이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게 했잖아요. 왜 선포하게 한 거예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어서 내 이가 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계속 선포하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안 해도 될 고생을 하고 있는 거야. 이게 너무 팽배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모든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는 거야. 너희들도 다 거기에 가담한 자들이야. 부모의 문제라고 치부하지 마. 이런 것들을 알게 하시려고 에스겔 선지자 통해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 34장으로 나아갑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여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이제 양을 치는 목자들이 양과 함께 먹으면서 양과 함께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목자들이 하는 일은 양을 살피는 거잖아요. 어디가 다치진 않았나, 응? 열은 없나, 마음의 고통은 없는지, 혹시 먹을 게 없어서 굶고 있진 않은지, 목자가 해야 할 일은 양을 살펴야 되는 거라고요. 근데 지금 여기 말씀에 보니까 양떼를 먹이는 데는 관심이 없었대요. 누구만 먹었다는 거예요? 목자들만. 자기 배만 채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신약으로 가게 되면은 초대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거짓 교사들이 그렇게 많았어, 교회 안에. 근데 대부분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요, 자기 배만 채우는 거예요. 근데 4절 보니까 너희가 연약한 자, 그 밑줄 그자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네. 병든 자 고쳐주지 않아. 그리고 상한 자, 마음이 아파서 상처받은 자들 안 만져줘. 그리고 막 쫓기는 자 돌아오게 안 해. 그리고 잃어버린 자도 찾지 않아요. 이게 바로 뭐냐면 남유다의 함락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 요인이 바로 뭐냐면 목자들에게 있다는 거야. 영적 지도자들에게. 그래서 양들을 관리를 안 했다는 거죠. 때로는 양이 잘못된 길로 가면은 지팡이를 가지고 한쪽으로 몰아서 데리고 와야 되기도 해. 어디 가다가 다쳤어. 그럼 싸매주기도 해야죠. 마음에 상처가 있어. 그럼 만져줘야지. 때로는 혼내기도 하고 이러면서 양들을 관리해야 되는데 배 채우는 데만 급급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목자의 심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자세로 우리가 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5절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지금 결국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지만 남유다도 멸망했던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래요? 영적 지도자들 문제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은 정말 순수합니다. 그냥 따라가요. 근데 영적 지도자가 어떻게 인도하고 끌고 가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뭐 율이 되었고 양떼가 흩어졌는데 찾고 찾는 자도 없었다.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영적 지도자들의 문제가 결국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다. 멸망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8절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여기 좋은 목자를 만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또는 인기나 명예를 위해서 그냥 남들이 하지 않는 그 뭐 희한한 얘기를 한다고 막 하고 그러면서 인기몰이 하는 거 그거 다 자기 배 채우기 위한 거예요. 그러므로 목자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양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다. 자 9절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거죠. 사실 양을 통해서 젖을 짜서 먹고 양과 함께 어우러져서 양이 낙이고 또 양의 삶을 돌보면서 그들을 통해서 또 목자도 같이 이렇게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잘 관리하라고 했는데 이제는 그들에게서 양들을 다 빼앗아 버린대. 그 말씀은 뭐예요? 결국 목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다? 징계하겠다.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37장으로 갑시다. 나머지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좀 읽으시면 이해가 쉬운 것들이기 때문에 그냥 좀 넘어갑니다. 자,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여러분 지금 에스겔서 37장의 말씀은요. 회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회복에 대한 말씀. 이미 남유다 멸망했잖아요. 멸망했으면 무슨 소원이 있겠어. 내 민족이 없어져 버렸는데. 그러면 이방인의 땅에서 그냥 평안하니까 됐어? 그게 아니잖아요. 내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민족을 특별히 불러내어서 당신의 이름을 위해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이루는 통로로 이들이 쓰임받으니까 뭔가 이들 안에 뭔 소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소망에 관한, 다시 말하면 이 회복에 관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37장은
이스라엘이 회복한다는 의미예요. 자, 그래서 이제 성령의 권능으로 막 임재하셨어. 그리고 영으로 데리고 갔어. 이게 지금 환상 중에 보여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이게 뼈가 가득하다는 건 뭐예요? 힘줄도 없고 또 가죽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 그래갖고 뼈만 남아 있다는 건 그만큼 피폐해져 있다는 거야. 다 그냥 마른 뼈만 있어. 그러니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인 거예요. 영적 상태가 얼마나 공고한지. 2절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영적으로 아주 피폐하더라. 바닥을 치고 있더라. 영이 소멸되었더라.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져 있더라. 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3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건 뭐예요? 다 이렇게 너덜너덜해졌어. 멸망당했잖아.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은 이미 722년에 멸망을 했고 이제 BC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을 했는데 멸망을 했으니까 지금 너덜너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태를 보여주시면서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네가 살려라 그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겠느냐 그런 거예요. 네가 믿는 네 하나님이 뭔가 내 계획 속에 내 이름을 위해서 내가 이 마른 뼈 영적으로 바닥을 치고 다운됐고 성령이 소멸되어 있는 저들을 내가 다시 회복시킬 수 있겠느냐? 이걸 지금 묻는 거예요. 자, 4절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영적으로 바닥을 치고 있는 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자, 살아나리라. 회복을 말하는 거야. 회복. 바닥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살아나리라. 이런 거죠. 자, 7절.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막 살아나기 시작해. 자,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이게 살아났는데 생기가 없으면 생명이 없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움직일 수가 없어. 살아는 났어. 근데 그냥 인형처럼 마네킹처럼 서 있어. 그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보니까 생기는 없는데 내게 이르시되 인자여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주 그냥 일목요연하게 단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로 뭐냐면 이제 명령대로 대언을 한 거야. 지금 환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자, 10절입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면 군대를 일으키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바닥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켜서 어떻게 하신다? 다시 세우신다 그거요. 그러니까 나의 나됨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야.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이름 때문에, 당신의 계획 때문에, 자기 품속에 있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죽은 자들을 살리셔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 가운데서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의 그냥 바닥을 치고 있는 영적 상태까지 다시 끌어올려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당신의 이름 때문에, 당신의 계획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일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단지 그냥 작은 도구에 불과해. 우리를 하나님이 작은 통로로 쓰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자 11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라. 자 밑줄 그으세요.
이스라엘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아까 그 뼈의 상태는 바로 뭐예요? 소망이 없는 상태. 다 망해서 더 이상 뭐 바라볼 것이, 기대할 것이 없는 상태. 그 상태가 마른 뼈의 상태로 비유가 된 거예요. 자, 12절. 그러므로 너는 태어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귀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만에 돌아가게 하시리라 계획했던 그 계획을 지금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죠. 지역이 달라요. 남유다에서 예레미야가 뛰고 있고 바벨론 지역에서 에스겔이 지금 뛰고 있어.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70년 만에 돌아가리라. 그렇게 지금 예언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지금 에스겔은 바로 뭐예요? 소망이 없이 멸절당해 있는 저들을 내가 다시 소생시켜 살려서 군대처럼 만들어서 다시 어떻게 하리라? 돌아가게 하리라. 지역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한 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동일하다. 13절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생기와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불어 살게 하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나? 거듭남이 뭐예요? 거듭남. 다시 태어나는 거잖아. 이 거듭남은 어떻게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어디로? 내 속으로 들어와야 돼. 그러니까 생기와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들을 살게 하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거듭나서 다시 살아나고 다시 태어나려면 영이 내 안으로 오셔야 돼. 생기가 내 안에 와야 살아나는 거야. 그래야만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그 믿어지는 은혜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서서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영을 그들 속에 넣어두시겠대.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셔서 중생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어지는 거고. 자, 그러면 21절로 갑시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고 한 임금. 자, 한 나라를 이루고 한 임금으로 이렇게 모두 다스리게 한다 그러잖아요. 두 민족이 되지 않고 두 나라로 나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통일을 주시는 건데 결국 그 일을 누가 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한다는 거예요. 한 나라를 이루고 한 임금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먼 미래에 조금 후 몇백 년 후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진짜 그냥 하나님 나라를 통일시키는 거예요. 하나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때를 위한 그 말씀을 벌써 지금 예언의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24절입니다.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밑줄 그으세요. 그 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다윗은 벌써 죽었어.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가끔씩 다윗을 계속 언급하세요. 다시 말하면 다윗의 언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에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왕위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 왕위가 뭐예요? 이들은 이미 멸망했어. 그럼에도 왕위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거야. 그래서 만왕의 왕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러니까 1단계적으로는 예수님이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는 거고 그 다음에 재림 때 오셔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만국을 예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까지 우리가 이제 이 말씀 속에서
영적인 의미를 볼 수 있어요. 26절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라.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 예수님 때문에. 자, 그러면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게 여러분 이미 죄 가운데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잘 생각도 안 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환경을 만들고 그들에게 소망을 다시 넣어주고 귀환시켜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통로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셔. 그게 보이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 나라 일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게 보여요. 자, 마지막 28절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누가 하신다고? 하나님이. 하나님 당신의 이름, 즉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